그 다음에 이제 2013년 1월 14일 날 오늘 새벽에 받은 공수를 가지고 또 올라오셨어요. 이거는 여기 오신 도반님들에게 분명히 알려줘야 하는 것. 행운아 이나 그 행운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행운이 뭐가 행운이겠습니까? 인연이 오는 게 행운이야. 인연을 통해 내가 육생량을 쌓아 나갔다면 이거는 쉽게 안 무너져. 그렇지만 일확천금으로 인해 복권이 당첨되고 그 문을 발견을 했다라고 하면 인연을 통해 내가 쌓아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인연들로 하여금 금방 나의 행운은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인연을 통해 금은 보화를 쌓는 것도 그만큼 이로울 때나 가능한 것이지, 내가 행위가 이롭지 않은데 나에게 어찌 인연이 오겠어. 제가 2010년에서 어버이의 그 7명의 상자에 대한 그 뜻을 하고 2019년 3월에 여기 들어와서 7월 달까지 공사를 마칠 때까지 어떠한 게 있었겠습니까? 인연, 공부자에게는 인연을 안 주더라고요. 그때는 분명히 어버이가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 상자가 올 테니 펼치라. 그래서 착각했어요. 금방 보내줄 것으로 알고. 그때 그래서 저는 천상학교를 운영해 보겠다고 3월 3일 날 제 신장을 올려 보내서 천상학교 허가권을 받아왔어요. 2021년 7, 8월 달에 영재자들에게 이 천상학교 운영권이 누구 것인지 밝혀보라고 했는데 그 영을 보는 그 조상의 대신들도 거짓말을 치더라고. 누구누구 거라고. 이게 쓰겠어. 영혼의 세계도 이렇게 탁해져 있어. 내 욕심만큼에. 천상학교는 천자들만 운영이 가능한 것이지. 그래 천상학교 운영권을 가지고 나는 이 인간을 가리키며 보이지 않는 영혼까지 가리키기 위해 한참 들떠서 있었는데 2021년 3월이 되더나 조금 그 인연을 보내주더라고요. 근데 내가 공부만 했지 인연을 맞이할 줄 모르니 인연을 맞이하고 인연이 어떤 것이라, 저들의 습성은 무엇을 갖고 있는 것이라, 진짜 뼈저리게 진짜 죽음 일보 직전까지 깔딱깔딱깔딱 할 때까지 공부를 시켰어. 진짜 깔딱깔딱하니 그제서 오시더라고. 한 분의 상자가. 그때서야 오시더라고. 진짜 죽음이 뭔지 알아야 돼. 내가 얘기한 게 있어요. 목숨 걸고 공부했으면 목숨 바쳐 펼쳐라. 이제는 목숨 바칠 일밖에 없죠. 이제는 어떻게 목숨을 바쳐? 천지 어버이의 관우로서 아쉬워 찾아오는 이들의 아쉬움을 채워주기 위한 행위를 다 하는 것이죠. 자, 또 재밌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여지는 모든 것은 천지 어버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적이다. 영화를 보면서 울고 슬프고 기쁘고 무섭고 이 모든 것은 천지 어버이가 보여주시는 장면이라고 그랬어요. 나도 그리 될 수 있고 내 눈에 보여지면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모두 참나의 시선에서 영화를 보면서 흥분하고 감동하고 오열하고 격분하고 중후하고 만세를 부릅니다. 왜 그때 그 마음이 참나의 마음, 천지 어버이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 영화 속에 빠져 들어가 그 감동을 그대로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생각 한번 해봅시다. 내 앞에 온 인연. 순수하게 영화 보는 것처럼 그 감동 속으로 한번 빠져봤습니까? 내 생각만 잔뜩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내 욕심으로 간판 걸고 인연을 불려들었는데 그 가져온 저 인연의 주머니만 노린다면 사랑 문별이지. 그걸로 인해 분명한 표적이 들어갈 텐데.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보건 음악 감상을 하건 그때만은 세상적인 에고의 마음, 나 뺏기 모르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참나 너를 위한 나의 시선에서 이 영화도 바라보고 음악도 듣기 때문에 흥분하고 감동하고 오열하고 격분하고 증오하고 만세도 부른다는 것이에요. 또 공수는 누구한테 내려줄까? 무당들이 내리는 공수하는 차원이 틀려요. 무당은 자기 조상들에 의한 거지만 천지 대자연의 메시지를 받는 상자들이 있어요. 나의, 그러니까 천지 어버이의 뜻을 맑게 이해하고 그대로 행하는 자에게 내려주는 게 공수다. 그를 통해 나가는 것이다. 분명히 어버이는 최상이기 때문에 그 천자들 먼저 주는 것이죠. 사람답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 보거라. 모든 길은 밝혀주고 있어요. 문제는 이 천자들이 그것을 해내야 하는 것이고 또 어버이의 거룩한 뜻이 있다면 그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게끔 이끌어 가줘야 되는 것이에요. 성상에 빌고 하늘에 빌고 땅에 빌고 경에 빌려봤자 소용이 없다 얘기하고 있죠. 아까 그 도의 술에 걸려서는 안 된다고 그러한 행위를 한다면 분명히 그에 따른 표적을 받을 것이라 분명히 어버이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태극을 봐라. 음과 양 균형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 있다. 정과 사도 같다. 정의 기운과 사의 기운을 잘 조화롭게 균형을 맞추라는 것이 나의 천지 어버이의 뜻이다. 정은 참나여 사는 애고이다. 너희들이 삼차원 공간에서 지키며 살아가야 할 하늘의 법이다. 왜? 그러면 정과 사는 나쁘다고 하는데 과연 정으로 살면 그게 정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가 있을 때만이 정이 있는 것이죠. 정과 사는 비례한 거예요. 음양의 차원인 것이죠. 사적인 차원이라 버려라 하지만 내 앞에 인연인 것이죠.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간다면 사적 기운은 들어오지 않을 것인데 그 삶을 살지 못하면 예방주사 차원으로 동등하게 사회의 기운도 넣어줬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문제는 뭐가 있냐면 정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정이 무엇인지 몰라. 근데 정정해. 그것은 맞고 이것은 틀리다는 것은 순수 너에 따른 너의 삶법이라 얘기를 했어요. 왜 정을 몰라요? 사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정을 모르는 것이죠. 정을 안다면 사도 아는 것이라. 이것은 그 무엇도 정해져 있지 않아요. 저마다 근기의 그릇은 달리 주어졌기 때문에 그 달리 주어진 근기만큼 내 앞에 인연이 찾아옵니다. 사랑도
근기만큼 해나가야 되는 것이지. 좀 넘치게 주니까 대바라져 버려. 진짜 사랑을 줬는데 깨우치면 얼마나 좋을까만.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정과 사는 비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적대보완적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너희들이 인식하고 있는 선과 악도 없다. 선악이라는 존재도 조화와 균형을 맞추어 생의 기운을 돌리라고 표적으로 준 방편일 뿐 그곳에서 치우치지 말라. 네가 선이고 네가 악이라는 것도 없다. 제가 숱하게 법문 속에 묻어줬어요. 3차원 물질 공간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없으면 인기가 다룰 수 없는 사막과도 같은 것이다. 3차원 물질 공간에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존재, 그 어버이의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는 존재가 없으면 인간의 삶은 사막과도 같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존재를 있게끔 하기 위해 천자들이 오는 것이죠. 예수만 하나님의 자식이 아닙니다. 그 뜻을 다하기 위해 보내지는 것이고요. 하여 이것을 명심하고 생활의 지침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